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애국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또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를 다시 건널 수 있게끔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물에 전부 몰살되고 죽게 되어버렸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게 만든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불신자들도 홍해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굽 사람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겨서 결국에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봉독한 내용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또 주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 또는 그런 우리의 전도 사명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항상 죄의 종로 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홍해를 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생명과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지닐 수 있었고, 그 소망을 진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쳐진 홍해, 모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뭘로?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장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내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홍해 바다와 같은 어떤 어려운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전부 다 갈라져서 평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곳곳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 것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길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물러나지 아니하고 스승인 엘리야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왕하 2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레에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인 엘리야에게 스승님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곁에 떼어내오려고 여러 번 했지만은 결국에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사모한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떻게 구할지 말을 하라 라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인 스승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열왕기 왕하 2장 9절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빛으로 인하여서 돈에 쪼들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그를 구해줬던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도록 베풀었던 그 홍해를 가른 사건, 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었던 그 사건, 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풀로 국물을 삶았을 때에 들풀에서 나오는 독으로 인하여서 써서 먹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 엘리사는 가루로 독을 해독시켜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 선지 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 처음 익은 식물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100명을 다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엘리사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능력을 사모했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모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홍해들을 다 갈라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열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 앞에서 내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홍해는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엘리사는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 성품과 옛사람을 버려버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 스승인 옷을 걸쳐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전부 다 버리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성품,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진리의 옷을 입어서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 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들을 전부 다 못 가도록 막는
사탄의 전략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날뛰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다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의 말씀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달려갈 때에 홍해는 자연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볼 때에 매우 취약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취약한 그 이유는 급성장을 했기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지은 건축도 붕괴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붕괴되는 이러한 모든 사회 현상이나 모든 곳곳에 들어져 있는 어려운 그 홍해가 닥치지만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런 어려운 홍해를 다 갈 수 있는, 주님의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 시대, 가정에서 그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백성에게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와 같이 밝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범위에 계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밝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모든 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밝히신 겁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주의 종, 주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지만은 오바다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바다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2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다는 1장뿐이 없습니다만 그 1장 내용을 보면은 어떤 집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형제 나라인 유다가 늑탈을 당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에돔은 그 유다를 돕기는커녕 유다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화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유다인들의 길목을 막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그 에돔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이 오바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서 족속이 누굽니까? 에돔입니다. 에돔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심판도기로 쓰심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오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면은 홍해를 가르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따랐을 때에 삼손은 서서히 인생의 전락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끌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결국에 어떤 얘기입니까? 육체의 종욕에 빠져서 삼손은 자신의 모든 비밀까지 다 밝혀주게 되게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삼손, 자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삼손.
결과적으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힘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수없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삼손이 잘못 걸어간 그 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진정한 사사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원한 감정을 푸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사가 삼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존재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써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복을 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복음 말씀대로 행하고 철저하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홍해를 가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능력의 지팡이로 주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는 항상 홍해가 항상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는 믿음의 길, 가나안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천국으로 갈아가는 그 길을 항상 장애물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그런 장애물에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팡이를 소유할 수 있고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홍해가 앞을 가로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때때에 따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